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1절까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죄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진실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이 최종 목적지는 어디인가? 목적지가 있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목적지가 이 세상에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최종 목적지가 영원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최종 목적지를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의 약속한 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요즘에 와서 준비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자꾸만 이렇게 떠오릅니다. 준비해야 되겠다. 우리 삶은 항상 주님 안에서 늘 준비하면서 살죠. 특별히 요즘에 그런 마음이 더 드는 거예요. 야,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준비는 어떤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준비하고, 어떤 좋지 못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또 준비하죠. 이 준비를 갑자기 해도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이 준비를 어느 날 갑자기, 야, 내일 주님이 오시니까 내가 오늘 준비해야지, 이렇게 준비가 될까? 아니, 내일 오는지 모레 오는지도 모르는데 이런 갑작스럽게 준비할 때 그럼 준비가 잘 될까? 우리가 때로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며 살다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들 때, 주님 앞으로 가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막 살다가 야, 이거 큰일 났네 하면서 갑자기 기도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 기도할 때 기도가 그렇게 잘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늘 주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고 성령의 교제가 있을 때, 여러분,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도 이렇게 잘 되죠. 갑작스럽게 한다고 하는 것은 위험한 겁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올지는 모르는데 그 일에 대해서 준비하는데, 그게 어떤 세상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들 합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야죠. 그러면은 조금 더 세상에서 언제 올지 모르니까 더 즐기다가 나중에 믿겠다 그래요.
나는 그런 말한 사람들이 글쎄요, 천국에 들어갈는지 안 들어갈는지는 그걸 모르지만 제 소견으로는 그렇게 준비 없이 내가 언젠가는 믿겠지 하고 세상에 자기를 던지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갑자기 도적같이 주님이 오신다 그랬는데 그거 감당해낼까? 여러분, 기도도 늘 하던 사람이 기도하는 겁니다. 막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기도하려고 그러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바르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말씀에 대해서 참 여러 번 묵상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그건 상당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이 말 속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천년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여러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어떻게 하루 같습니까? 그 말이 어떻게 보면 되지 않는 소리예요. 하지만 이 말 속에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시간을 갖다 이렇게 오래 이렇게 살면서 이 의미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 100년을 살아도 100년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그런 어떤 시간적인 어떤 그런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면은 그런 생각이, 아, 순식간에 지나왔구나. 그러니까 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말의 의미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이 말씀 가운데 말씀하는 것은 언제 올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면 그건 시간이 어떤 개념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주님이 올 줄 모른다고 하는, 그러니까 늘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또 9절에 보니까 죄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은 어떤 사람들은 이게 더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죠?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주님이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신다 그랬는데 2000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이런, 사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이렇게 좀 무뎌졌습니다. 2000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흘리면서, 그래서 야, 주님이 때로는 어떤 사람은 안 오는 게 아닌가.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믿음이 떠나게 되면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어요. 아, 예수님의 재미 들 때는 야,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해야지. 이렇게 살다가 주님을 멀리 멀리 떠나다 보면은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잊고 그렇게 살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신다 그러는데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것이 지금까지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그건 더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언제 올지 모른다고 하는 이런 말씀이 이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겁니다. 더딘 게 아니야. 더딘 게 아니야.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안 왔어. 더딘 게 아니야. 아니야.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직 왜? 오직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주님이 이렇게 더디어 오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뭐냐면 오래 참는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34년 전에 만약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진짜 막 살았으니까 나는 아마 지옥에 가도 제일 나쁜 데 갔을 거예요. 아마 거기는 모르겠어요.
어떤 그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곳에는 하여간 영원한 그런 불 속에 산다고 하니까는 여러분은 때로는 하루 살기도 고통스러운데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많은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너희에 대해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라.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십니까?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기회를 얼마나 많이 줬습니까? 그러니까는 주님이 오시면은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사실 요즘에는 우리 딸들에게 야, 하나님 잘 믿어야 돼, 잘 믿어야 돼, 그렇게 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때로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얘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아니 아빠 진작 좀 얘기해 주지, 아니 그렇게 얘기해서 너 듣기 싫어할 정도로 내가 아빠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얼마나 귀 따갑게 얘기했는데 너희들은 알았어 아, 또 그런 얘기에 얘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가 있는 거예요. 아빠는 진짜 주님이 살아계신 것과 이 땅에 언젠가는 심판이 올 때 그 심판을 이기고 함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살고자 하는 것이 이 아빠의, 이 부모의 마음이 아닙니까? 여러분 진실한 게 믿고자 하는 자들에게 죄종들이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멸망받지 않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 살기를 원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어떤 중요한 그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니라. 이 말에는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도 멸망치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아무도 멸망치 않아? 멸망받는 사람들은 있기에 마련이야. 하지만 그 말보다는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죄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늘 얼마나 많이 주었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어요. 나를 봐도 그러고 이 세상의 어둠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그런 비리와 강교함과 모든 음란함과 그런 악한 그런 괴계와 그 죄악들을 주님이 보면서 지금도 참고 계시니까 여러분 사람이 어떤 죄를 보고 강교하는 걸 보면 마음이 상합니다. 막 진짜 막 어떻게 했으면 좋겠을지 막 분도 나고 막 어떻게 막 무력으로 막 다리고 싶은 이런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더 이 세상을요, 이 세상 모든 일들을 샅샅이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보면서도 참는 겁니다. 여러분 참는 게 힘들더라고요. 나는 어떤 사람이 내게 한 3번만 잘못하면 못 참겠더라고.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창조되는 인간이, 형상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이 그렇게 오래 기회를 주고 참고 그런데도 그런 죄악으로 계속 달려갈 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도 6,000년을, 인류사가 6,000년 동안 그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오래 참으시고 다 회개하게 이른다고 하는 걸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도 그러고 항상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베드로 사도가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은 다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죄종들이 원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성도들이 다 회개하고 구원에 참여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죄종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성도들에게 잘 살라고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뭐 이렇게 복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도 전하지만 때로는 제가 아차 하는 생각이 있어요. 야, 만약에 내가 나와 함께하는 그런 양들이 만약에 낙오자가 된다고 그러면 어떡할까? 내가 말씀을 먹이고 내가 모든 것을 보여주고 내가 기도한 그 양들이
낙오자가 됐을 때 그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드는 거예요. 야, 복 받아요. 잘 살아야 됩니다. 병 들면 안 됩니다. 성공해야 됩니다. 좋은 직업을 주신 그 직업에 잘 되길 바랍니다. 이런 마음이 들있지만은 때로는 설교 가운데 그런 설교를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때로는 야,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의 마음을 일깨우지 못해서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 것만 생각을 하고 그저 모든 걸 좋게만 생각하다가 때로는 갑자기 이 땅에 오는 그런 주님의 어떤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그걸 감당할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고 변함이 없다고 그렇게 말해요. 이 기록된 말씀이 몇천 년 전에 노아 때 물로 심판한 것 같이 우리는 믿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물에 멸망당한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됐으니까는. 그것도 많은 사도들이 와서 앞으로 주님이 어떤 그런 심판에 대해서 또 예수님도 친히 그렇게 말씀했죠. 앞으로 이런 환난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큰 환난이 이 땅에 올 것이다. 주님이 오시겠다고 하는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우리 성경 말씀을 믿는 겁니다. 물로 심판하는 것 같이 불로 언젠가는. 여기 근데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겠다고 합니다. 그러나라고 하는 말은 그래, 회개하고 오래 참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의 뜻을 압니다. 주님이 내게 거기 가면 안 돼, 그 나쁜 짓 하지 마, 계속 그런데도 우리는 때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가 계속 주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가다가 갑자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때 주님이 내게 말씀했는데, 아니 내 양심이, 주님의 말씀이, 성령이 내게 그것이 나쁘다고 얘기를 했는데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불의한 마음 먹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문제를 만나고 여러분 마음을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면요 건강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건강해지는 비결이 뭐냐? 청결한 마음을 갖고 깨끗이 회개하고 경건한 삶을 살면요 육체가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건강의 비결이 보약 먹어서 건강해지는 것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약한 사람에겐 필요하지만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은 이 금세의 유익이 있고 내세의 유익이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죠. 신실한 이런 말씀.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건강하게 살고 모든 것이 이렇게 풍족하게 사는 비결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어떤 방법보다도 주님을 향해서 깨끗한 마음과 경건한 삶을 살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 마음이 살아나고 육체가 살아나고 우리 주변이 살아나요.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제 점점 깨닫는 게 있어요. 제가 은혜를 받으면요 그곳에 가면 그곳의 분위기가 달라져요. 내가 심각해갖고 내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울적해서 가면 주변 사람들 다 심각해지는 거예요. 어두워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은혜를 받아서 마음이 기쁘고 소망이 생기고 마음에 은혜가 있으면 그곳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10절 다시 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도적은 언제 올지 모르죠. 그래서 천년이 하루가 천년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하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사실 심상치 않습니다. 이 물건을 이제 매매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서서히 제동이 걸려와요. 여러분, 이런 일이 없었어요. 앞으로는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기계적인 어떤 그런 장치를 해야지만은 물건을 매매하게 되는데, 계시록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짐승에게 절하고 입맞은 자들, 우상과 짐승에게 절하고 숭배하고 거기다가 입맞은 자들은 불못에 떨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어떤 그런 시험이 요즘 이 시대에 이렇게 일어나는 거 보면은 이게 심상치 않아요. 매매하는 것을 이제 그거요, 갑자기 제동을 걸면은 그것이 뭔지를 알지만 이게 서서히 모든 어떤 그런 사람이 이 사는데 어떤 그런 먹고 사는 이런 문제가 이제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어떤 권력에 의해서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그 우상에게 절하고 입맞아야지만 매매할 수 있는 이런 유혹이 올 때, 여러분 그런 유혹에서 피하려고 그러면은 준비가 되죠. 세상 염려에 빠지고 돈에 빠졌는데 그런 유혹이 들어올 때 인도 팔에 이마에 입 맞고 먹고 사는 게 급하니까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물질의 어려움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그걸 해결해 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그런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시킬 때 광야에서 만나를 40년 동안 먹였어요. 그 만나가 없었으면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떤 어려움이 올 때, 야 그럼 물질을 준비해야 되지. 아니요, 준비한 것과 못 삽니다. 큰 환란이 오면 그거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준 것 같이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이런 길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은 돈과 재물을 내가 쌓아야 내가 그걸 지킨다고 하면, 여러분 사단의 어떤 그런 공격이라든지 하나님의 심판은 돈으로 막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는 절대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요즘에 은혜라는 말이 새롭게 들려요. 야 은혜, 성경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겠다. 왜? 불확실하고 모든 걸 예측할 수 없는 사단의 그런 그 괴계가 아주 은밀하고 교활하게 다가오는데, 그것을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겁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강건해지고 주 안에서 그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나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저는 솔직히 언제 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온다고 약속한 이 말씀을 분명히 믿어. 그 다음에 또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일을 보면, 주님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것 징조들이 지금 일어난 것을 보고, 그래 2000년 동안 오래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그래 언젠가는 오는데 그 날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심판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님이 지키시겠구나, 이제 멀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런 예감이, 감동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은혜 가운데 살면은 뭐가 조금씩 주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을 눌러주면은 주변에 무엇이 어떻게 움직여지는지를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께서, 나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사탄의 괴계가 믿는 성도를 어떻게 쓰러지는지, 어떻게 유혹하는지, 그래서 성도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그러니까 불로 멸망하는 거예요. 불로. 이 불이 뭘까요? 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사실 인간은 스스로가 멸망한다고 난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소돔과 고모라의 화산이 터져서 그 불로
그 땅을 다 퍼버리고 다 죽였지만, 그러니까 참 대단해요. 화산이 터졌는데 그것을 아주 그냥 몰살했지 않습니까? 이 자연의 어떤 그런 위력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막지 않으면은, 여러분 땅도 그러죠. 땅도 막 갈라지고 막 해일이 막 넘치면은, 여러분 저는 강가에서도 바다에서도 이렇게 배를 타보면 그 넘실 되는 게요, 그거 위기를 느낍니다. 근데 해일이 몰려온다고 하는 게 이 인간의 작은 힘이 어떻게 감당합니까? 예?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처소를 준비해주고 우리를 피난처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불로 심판은 인간은 스스로 어떤 그런 자기 욕심 때문에, 인간이 그러니까 너무나 지금도 그래요. 어떤 세상이 잘 살기 위해서 평화하기 위해서 어떤 이상이 있지만은, 많이 배운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걸 내세운다. 그래, 세상은 평화로워야 돼,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다 공평해야 돼, 이런 기치를 내걸고 있지만은 그 안에는 인간의 욕심으로 인한 암투가 일어나는 겁니다. 비열한 암투가 이렇게 많이 차지요. 여러분 알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비열한 그런 암투 속에서 이 세상을 갖고자 지배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스스로 인간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을 어떻게 믿습니까? 핵이요? 아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핵을 가지고 그 사단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그 핵을 어떻게 안전장치를 믿을 수가 100% 못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봤잖아요. 우리가 은혜 떨어졌을 때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폭발할 때가 있고, 뻔히 알면서도. 그런데 사람을 어떻게 믿습니까? 이게 사단이 만약에 개입되고 인간이 그런 욕심이 충동적으로 일어나면은 눌러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다 하고만 있겠습니까? 이쪽에서도 핵을 쏘고 저쪽, 그러면 핵의 위력이 얼마나 심한지를 알 것 아닙니까? 히로시마에 터진 거, 옛날에 몇십 년 전에 터진 그 핵이, 그 히로시마를 갖다가 잿더미로 만들었는데 이제는 수소폭탄, 그거보다도 100배 1000배가 강한 수소폭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왔다 갔다 하고 터지면은 불바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강한 자가 위험한 거예요. 강한 자들을 상대로 해서 싸우자고 하는 그런 이치가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약한 자는 안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자에 대한,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얘기하지만, 미국이 자꾸만 힘을 기르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면 그 미국도 장담 못해요. 하나님이 지켜줄 때, 예수님 잘 믿고 성전을 세우고 그곳에 많은 복음이 그 선한 일을 막 도모했을 때 미국이 그렇게 발전했지. 이제 자기 힘과 핵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배제시키면은, 공격의 목표가 되면은 그거 큰일 납니다. 그래서 강하다고 많이 가졌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항상 목표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11절에 그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니, 이렇게 하나님 말씀한 대로 이렇게 풀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신 그런 모든 말씀이 하나하나 풀어지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진실하신지,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한 약속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를 이렇게 풀어지는 겁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리라.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 거, 경건하게 산다고 하는 거,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주님과 함께하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이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왜? 주님이 거룩하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거룩한 형상을 우리 안에 보이셨으니까. 근데 세상은요 자꾸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갖다 자꾸만 버리게 만들고 잊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말세지마를 만난 성도들이,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런 앞으로 어떤 닥칠 주님의 날을 준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자고 하는 자들에게 그 진실함을 일깨우고자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준비해야 된다.